여러분들 계셔서 행복한 또 하루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행복함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요. 어려운 점도 난관에 부딪힐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 감당하기 벅찬 것들도 많죠.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저는 뭐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신앙의 마음을 늘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평온하게 요동하지 않고 늘 그렇게 중심 잡고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죄도 그렇죠. 죄가 어떨 때 죄가 들어오고 죄에 빠지냐면 죄로부터 마음을 빼앗기면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죄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즉 어떠한 상황에도 흥분하지 않고요, 요동하지 않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내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걸 지켜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신앙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으로 인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열정적인 사람들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민족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할 만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열정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열의를 다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뜨겁게 열심히 누가 봐도 참 대단하다 할 정도의 열정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백성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건 이게 빼고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도 보면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최근에 와서 많이 식어졌다라고 하고 교회가 많이 사람들도 빠져나갔고 성도도 줄었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우리 부흥할 때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고요.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고요. 예배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그 예배 시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십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아니 십리가 더 되는 길도 그렇게 걸어서 예배드리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저께 제가 이제 명절 연휴 마지막에 제가 태어난 고향을 한번 가봤어요.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근데 가면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하고 그 집까지를 이렇게 쭉 차 타고 가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가. 이 길을 걸어서 그때는 지금은 포장되어 있는 도로지만 그때는 다 그 흙밭, 자갈밭 이런 데 논길을 걸어서 또 작은 산을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껌껌한 새벽에도 그렇게 다녀야 하는 길이었는데 아이고 그 어렸을 때 이 길을 다녔던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한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좋고 열의를 다해서 성심껏 누구보다 뜨겁게 하는 게 좋은데 간혹 그 열정이 잘못되면 그 열정이, 그 믿음이 잘못된 열정으로 변하거나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본은 없고 단지 그냥 열정만 앞서가는 것. 마음만 앞서가고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이게 높고 낮음이 천차만별로 차이 날 때 신앙의 부작용들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하지만
그 열정적인 것 때문에 힘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참 일은 잘하지만 자기가 일한 걸 자기 말로서 다 그냥 까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 마음을 잘 지켜내면서 잘못된 열정, 잘못된 열심은 철저하게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보이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열정이라면 과감하게 나의 그 열정도 스스로 죽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이 열정이 빗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는 자신들의 그 신앙의 마음들을 평정심 아래서 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의 21장에 와서 보지만 다시 한번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의 이 동족 간의 전쟁이, 그래서 한 지파 베냐민이 이제 600명밖에 안 남는 전멸하다시피 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우린 잘 알잖아요. 기브아의 불량배를 그때 처음부터 완전히 끊어냈다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 공동체에서 그들의 죄악을 처음부터 끊어내는데 힘을 썼다면, 거기에 열정을 보였고 거기에 열심을 다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만나지 않았겠다는 것이죠. 시작부터가 잘못됐는데 그 시작을 끊어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오히려 동족 간의 전쟁을 하기에 더 열정을 보였고 더 열의를 보였고, 그 열정과 열의를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매우 흥분한 상태로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그냥 돌진해버려요. 그냥 폭주 기관차처럼 거침없이 돌파하면서 이스라엘 그 지파 한 지파,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거의 쓸어버리는, 완전히 지파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자신들이 그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그 행위들 때문에 얼마만큼 걷잡을 수 없는 결과들이 따라오는지를 보여줘요. 그게 그들의 공동체에 계속해서 악영향으로 결과의 그 산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다시피 그렇게 살육하고,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전쟁이나 그 내전이 끝난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가 다 죽잖아요. 600명 남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가 없어지겠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살려는 내야 되겠는데, 보존은 해야 되겠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베냐민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않겠다. 지파 내에서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와 결혼관계 맺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그리고 동참하지 않았던 자들을 우리가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함께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칠 때에 동참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 누구냐? 색출해서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맹세까지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와 결혼도 하지 않고 관계도 맺지 않고 동족에 대한 그 사랑이나 어떤 그런 이타적인 마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전쟁에 누가 참여했는지, 누가 참여하지 않았는지 그것까지 다 색출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더 어이없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맹세를 하는데 더 어이없는 것은, 이 맹세와 이 선언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이 맹세를 하던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가 베냐민 지파하고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들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자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리에서 이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4절에서도 그래서 보면, 여러분 4절 이후에 보면
그 맹세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맹세의 의미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면서 헌신하겠다고, 이웃과 하나 되겠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베냐민 지파와는 더 이상 관계하지 않겠다. 결혼관계 맺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전쟁에 우리가 전쟁에 열심히 가서 싸우는데 같이 동참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아직도 동족들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흥분 상태에서 부글부글 예배 자리에서 끓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혹시 이 자리에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침이 흘러서 견디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서도 그 흥분 상태, 그 분노의 감정, 그리고 잘못된 열정으로 똘똘똘 뭉쳐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자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감격이 넘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서 용서받은 자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을 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그런 마음들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는 그 상태로 더 악감정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긴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주기도문을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린 그런 예배, 그런 감격은 없었고요. 그저 그 흥분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은 또 다른 악을, 또 다른 범죄함을 계획할 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 내 마음을 평정심의 상태로 유지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였냐? 계속해서 분노와 흥분의 상태에서 결국은 이스라엘 지파도 심판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죠. 분노하지 않아야 된다.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 흥분하는 순간, 분노하는 순간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온한 삶이 아닌, 평화의 삶이 아닌, 생산적인 삶이 아닌,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닌 파괴적인 삶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건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뭘까요? 그 지파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만 그 지파를 완전히 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연합군이 행한 일들을 보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진멸하는 상태까지 갔다. 근데 그 완전히 진멸하는 상태까지 가게 한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평정심을 잃어버린, 신앙의 말씀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흥분하고 계속해서 분노 중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그 600명만 남잖아요. 600명이 남고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딸을 아내로 아까 얘기했죠. 결혼 관계 맺지 않겠다. 통혼하지 않겠다. 분이 안 풀리니까 살아남은 그 600명에게도 우리 지파 내에서는 여자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로 완전 씨를 만져버릴 그런 위기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맹세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르니까 잘못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아요. 야, 이건 너무 지나쳤다. 이건 너무 심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한번 화를 확 내고 흥분해가지고 분노를 막 해서 이 말 저 말 생각 없이 막 던져놓고 나서 어때요? 그 분노하고 흥분한 상태가 몇 날 며칠 갈 때도 있지만 지나고 나면 아이고 조금만 참을 걸. 아이고 그때 아무리 그래도 그 말은 하지 말 걸 후회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도 그런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맹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맹세. 그래서 이들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또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맹세임에도 불구하고 후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생각을 그대로 밀어붙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 동편 갓지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동참하지 않았음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총회에 동조하지도 않았고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조사해 보니까 누가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맹세한 대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잘못 맹세한 것,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분노대로, 우리의 흥분 상태에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의해서 맹세하고 선언한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여기서라도 멈췄어야 되죠. 여기서라도 멈췄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 그걸 주체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감정이 오래 남아서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충실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자신들이 함부로 예배 자리에서 맹세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형제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도 끔찍했고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끔찍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어리석은 일을 쉬지 않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 관해서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예배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때의 그런 잘못된 맹세, 흥분 상태에서 맹세한 것을 하지 않았다면 좀 더 차분하게 좀 더 가라앉혀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잡고 온전하지 못한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조차도 살육을 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단계에서 뭐 가정을 한다면 좀 그렇지만 결과적인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은 자신들이 실수한 것을 만회한다라는 그 명목하에 이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길르앗 주민들을 진멸하는 초강수를 계속해서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남자와 그리고 그 결혼 관계에 있었던 여자들이라든지 남자들과 동침했던 여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어린 처녀들, 그러니까 대략 한 10대 후반 정도의 그런 처녀들만 남긴데 400명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이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강제로 주어요. 신부감으로 강제로 주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역시도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200명이 더 부족하죠, 여자가. 그래서 다른 방법은 이제 후에 이제 취하기는 한데, 여러분, 이렇게 역사는 잘못된 맹세와, 그리고 이 잘못된 맹세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자신들의 감정대로만,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행한 결과 그들이 끔찍한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데도 멈추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냐? 화가 날 때, 그리고 흥분할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참 안 돼요. 기분이 업되거나, 기분의 어떤 감정에 심취해 있거나,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흥분될 때에 나도 모르는 말들이 쏟아질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흥분했을 때에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쏟아지는 나의 말 때문에 때로는 부작용이 나는데 그것이 교회를 해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입에서 말을 낼 때에 또 그 말 중에 서원하거나 맹세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내 입술의 말들이 선한 것이 아니고 내 입술의 서원이나 맹세가 선하거나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내 분노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러분 좀 더 신중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15절에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비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 지파가 사라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한 지파를 없애게 하신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게 하신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한 지파를 전멸하게 하게끔 하는 것은 자신들의 악행의 결과였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맹세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잘못 맹세한 것.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잘못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잘못 서약하고 서원할 때 이런 부작용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은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방향은 좀 더 생명력이 있는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은 선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 생명력 있고 선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생명력 있고 선한 삶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연합군처럼 그런 잘못된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고 표를 삼고 기록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감정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흥분 상태가 나의 욕망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하고 움직이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악에도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분노의 순간에도 여러분 말씀이 작동한다면 우리도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여러분 신앙에서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력이 있는 그리고 그 생명력을 모든 사람에게도 나타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